말씀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 절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대부분 여자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다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가 여자보다 말의 총량이 미세하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자가 더 말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남자는 목적이 있을 때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위해, 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 친교와 농담의 말조차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는 생존을 위한 말만 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 말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말씀 3마디 뭐라고 할까요? 아는 밥 먹자, 자자, 끝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이것이 목적을 이끄는 대화법인 것입니다. 네, 반면에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목적이 없어도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역할 때 전화로도 사역을 많이 하였는데, 반면 옆에 있는 부목사님은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저에게 전화를 넘겨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다 보면 이건 신방 같기도 하고 수다 같기도 하고, 또 정체를 모르는 대화를 한 2시간가량 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는 뭐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만나서 얘기하자. 네. 끊을 때는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낮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년 또는 노년의 여성 2분이 지하철 안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 한 분이 저 여기서 내려요. 그리고 내립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이 2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이 2분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30년 지기 친구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 또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를 깔깔깔 웃으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없는 대화를 하는 여성들의 대화법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또 특히 젊은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여성의 대화법이 사람의 뇌와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뇌를 쉬게 해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몇 년이 많다고요? 7년이 많다고 합니다. 잘하시네요. 그러니 남자분들도
여자보다 좀 7년 좀 많이 사시려면은 목적이 없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화법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그저 즐거워하는 대화이기에 자기 사상과 이념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남성적인 세상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목적과 용건이 없어도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친구 관계입니다. 네, 친구한테는 용건이 없어도 그냥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뭐하니? 우리 한번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도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이 없어도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좋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경쟁과 다툼으로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분노하고 아픈 사람을 또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줄 때 또 비즈니스 관계가 경직된 종교의 관계가 경쟁하던 사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친구가 될 때 세상은 치유되고 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대화를 또 이런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길 원하시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교제가 아닌 여전히 의무적으로 또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통 우리 기도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면 엄마가 거기에 대답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신뢰관계를 쌓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과 요구하고 받는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장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더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즐거워하는 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노래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지적적으로 칭찬하는 기도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막연한 신이나 무엇을 요구하는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며 기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수단으로 여기는 대화보다 자신을 목적으로 친밀하게 여기는 대화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막연한 신을 대하듯이 종교적 행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너희의 친구로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과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를 즐거워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며 친밀히 교제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은 교제와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한 관계이시나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자신과 서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먼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성령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네, 성부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겸손은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겸손이 구원을 이룹니다. 세상의 구원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 가정의 구원도 오직 겸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탁월한 능력과 지식은 오히려 세상을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고함과 욕심으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전쟁을 보면 그 이유가 교만한 능력과 그로 인한 욕심의 충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그의 교만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한몸 되어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마귀는 교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 그들은 겸손을 버리고 서로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깨지고 망해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당신의 전능함과 전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가장 미련하고 겸손한 방법인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보좌를 버리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 죽게 된 우리에게 오직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님은 내 의와 교만을 꺾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듯 겸손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직접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복을 벗고 거지의 옷을 입고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금지름을 경험했고 차가운 밤을 경험했고 또 사람들의 무시도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왕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왕이 거지가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겸손이 가정과 사이에 세상을 구원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자녀이든 부부이든 동력자이든 그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힘으로 다스리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져라, 이겨라, 앞서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겨라, 낮아져라, 사랑하라. 진짜 유대함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겸손과 사랑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다면 교회는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또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 겸손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보면은 뭐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30년, 뭐 40년, 막 50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또 간증이 다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한 곡 하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